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서 붙이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냥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하느냐? 답이 없으니까. 고난 가운데 고난도 오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122절에 뭐라고 다윗은 고백했느냐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증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보증하사 복을 받게 하세요. 복을 얻게 하세요. 이제는 환난에서 핍박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증을 사사 복을 얻게 하세요. 그 고백이에요. 그 시편의 고백이.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났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벗어난 만큼 세워지고 세워진 만큼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사 복을 얻게 해달라고. 그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증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증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증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셨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이후에 오는 게 바로 뭐냐? 이제는 복이에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증이 됐는데 복을 못 받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니까 이제는 하는데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느냐? 그걸 한번 물어봐요. 내가 복음 가질 사람이 맞냐?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사람이 맞냐?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그 복음으로 세상 살릴 것이 분명하냐? 물어봐요.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답에 대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이 답이 가까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나와 관계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음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 그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냐? 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그 축복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살릴 게 분명하냐? 축복해 줬는데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자 말이야. 이 2022년도 오늘 11일 12월 11일 이 주일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복을 줬는데 이 보증받은 복으로 세상 살릴 게 맞냐? 세상 살릴 사람이 맞냐? 점검해 봐요. 내 자신. 그러면 첫째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져라. 내가 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내 가정을 위해서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분명하죠.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헤어진 후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뭐해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마무리 상수리 아래에서 제단을 쌓아요. 쌓는데 15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패는 보호막 아니에요?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겠다? 보증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증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노아도 하나님이 보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누가 또 보증받았느냐? 잘 알잖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에 처해지는 환경과 어려움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가 볕단들이 절을 11볕단들이 절을 하는, 또 기도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절을 하는, 해와 별들이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때 아버지 야곱에게는 말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두었지만 형들은 시기했어요. 시기했다고. 자식을 낳기로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부모는 좋아요. 근데 형제들 간에는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 그게 참 묘하더라고. 그래서 이 요셉도 하나님이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에도 갔더니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형통케 하는 비밀이 뭐냐면 감옥에 40장에 감옥에 가서 뭘 했느냐?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형통케 되지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은 사람, 보증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높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증할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도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높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증받을 사람이냐 보증받지 못할 사람이냐는 누구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도 안다고요. 하나님 높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누구가 하나님 누구를 보증하셨어요? 모세잖아요. 모세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능한 손을 들어 바로를 치겠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을 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한 번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증하셨죠. 하나님이 보증하시니 누가 당하겠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보증된 사람 반드시 성공했어요. 또 보자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증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은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어요. 무장하고 나왔어요. 다윗은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어요. 잘 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전쟁은 칼과 창과 활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하면 당할 사람이 없죠. 또 예레미야를 한번 잘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언약을 붙드는 베드로를 하나님 보증하셨어요. 보증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고. 아멘. 닫으면 열 자 없고 열으면 닫을 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그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31절에서 39절에 보면 환난이랴 기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보증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줬어요. 이제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증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아멘.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사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유일한 응답이 와요. 유일한 응답이. 그런데 이 유일한 응답을 지속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했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게 없어요.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두렵지 않은 것. 그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에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포로 당시에 한번 잘 봐요. 포로 당시. 시편 119편에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증거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잘 보세요. 오늘 시편 119편 122절에 보세요. 뭐라고 고백했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주의 종을 모하사 보증하사. 이 보증이란 말이 히브리어의 아라보예요. 아라보라는 용어 단어인데 아라보라는 단어는 담보물이 되다. 담보물이 되다. 서약하다. 담보물이 되다. 감당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보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보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담보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가 담보하셨어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했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그러잖아. 정죄할 사람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있겠어요? 정죄할 사람이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셨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제가 옛날에 참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500만 원이 그렇게 필요했어. 교회를 옮기는데 500만 원. 그런데 500만 원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뭐 재산세 내는 사람이 있으면 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담보 서드릴게요. 제가 보증이 서드릴게요. 그러면 은행에서 저를 보고 줘요? 보증인을 보고 줘요? 보증인을 보고 500만 원을 아예 학교 그 재직 증명서만 떼다 주니까 주더라고 500만 원을.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인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않겠어요? 못할 것이 없지 않겠어요? 안 되는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너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 봤지? 10가지 재앙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거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해.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저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셨다? 보증인이 되셨다. 담보물이 됐다면 담보물이 되셨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보증하사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면 압박이 없어져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동방의 아름다운 의인인 욥을 사단이가 와서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래도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인해 봤냐? 시험해 봤냐? 테스트해 봤냐? 그 얘기예요.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그럼 그의 생명만 해하지 말고 생명만 해야지 테스트 한번 해봐라.
테스트해서 온 그 자녀들이 나가고 재산이 나가고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데 뭐예요? 욥의 아내까지 여보 그래도 당신의 믿음의 순전을 지키겠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시오 그러잖아요. 그래 욥의 말에 욥이 아내가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참 그대여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시오 그 말이야. 그런 후에 또 소발, 빌닷, 엘리바스 세 친구까지 동원해서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고난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하면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 철학과 경험을 들추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하여 그 세 친구를 향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게 해요. 제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한다. 물러갈지어다요. 두 번째는 한번 잘 보세요. 23절 보세요. 123절 시작. 뭐를 내 눈이 뭘 봐? 주의 뭘 봤다고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와의 예수와라는 말은 여기에 여성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성 수동태인데 수동태로서의 구원은 뭘 이야기하는? 우리를 구출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했다. 어디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출해냈다. 그러면 구출은 구원하다, 돕다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뭐까지도 돕느냐? 건강도 돕다 그래요. 건강도 놓여 구원함을 얻다. 건강해지다 그 말. 여기에 예수와 속에는 그런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기 구원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한다? 보증하신다. 아멘. 참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구원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124절 보세요. 124절. 여기에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주의 인자하신 대로, 그 인자하신 대로라는 어원이 헤세드인데 헤세드란 말은 친절, 선행, 자비, 연민, 인자함.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뭘 행사하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큰 인자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의 증인이 돼야 돼. 인자하심의 증인이 돼야 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럼 인자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뻣뻣해질 수 있냐고. 부드러워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또 사람 앞에서 부드러워야지. 그렇죠?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뻣뻣해져가. 젊었을 때는 몸이 참 부드러웠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뻣뻣해져가.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옵소서. 몸도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125절 한번 보세요. 아멘. 여기에 주의 증거는 뭐다? 메다인데 에다는 뭐냐? 여성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성 형용사는 여기에 증거가 뭐냐? 증인이요, 증인.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주의 증언이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주사 증인되게 하소서, 그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가 있잖아요. 예? 이 증거가 있어서 주신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되기를 원하느냐? 증인되기를. 부활하셔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땅끝까지를 증인되라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고민해서 그때 뭘 생각했냐? 과거에 호언 장담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묻습니까? 곤란하게. 그건 뭐 그 대답이거든. 너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너 증인되라. 너 가진 증거 한번 2022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증거는 하나님이 무수히 많이 줬어요. 근데 뭐가 안 했어? 증인의 삶이 안 됐어.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하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증인이 돼야 돼. 성령에 함께하고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도 충만한 것도 증인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하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샘도 계속 퍼먹어야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계속 정체되면 맑은 물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126절 한번 또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뭐 하실 때이니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했으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이게 지금 뭐 주께서 지금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 말이요. 주님이 지금 일할 시간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에 일할 시간입니다. 일할 때란 말이 아사야, 아사.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 아사라는 말은 행하다, 달성하다, 실행하다, 일하다, 성취하다, 용사가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낙심해질 이유가 없어요. 노된 나무 아래서 푸념을 통했던 여러분 엘리야 잘 보자. 엘리사 잘 보잖아요. 엘리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했어. 너 내가 할 일 있잖아.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아라. 너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종을 삼아. 어? 근데 왜 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좌절하고 있느냐? 너 일어나라. 가라 그러잖아. 우리가 좌절과 절망하고 낙심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고 뭘 한다 여기에?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감옥에 가서 그 장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그러잖아요. 뭐 저기도 바울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풍랑 가운데 그러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배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세대 담대했어요.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성취하는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의 언약, 주의 약속, 주의 보증, 주의 증거를 실제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실제로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훈을 했어요. 40년 동안.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뭘 했느냐? 그것이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과 거울로 기록했다 그래요. 거울로. 그래서 저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악을 즐겨하지 마라. 주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범죄한 것처럼 범죄하지 말라. 저들이 당한 일이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경계의 목적과 거울로 기록했느니라. 참 아주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은 광야 가나안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대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남겨서 자식들 간에 서로 재산 싸움하게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야에서 교훈이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실제 뭘 잡으느냐? 언약을 잡고 진짜 기도해서 할 일이, 기도하면 할 일이 나와요. 할 일이 나오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할 일이 나오는데 나와 상관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할 일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일 때 응답이 나와요. 그리고 언약 붙잡을 때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성경적인 증거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도 뒤따라요. 역사적인 증거도 보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증거를 보면서 언약을 붙잡으세요. 성경과 맞냐? 역사적으로 맞냐? 개인적으로 맞냐? 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약속이.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로고스가, 말씀이 레마로 들려져요.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세요. 나는 저 말씀에 성취되는 증인되게 해주세요.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이기 원해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로고스가 내게 부딪힐 때에 이때 말씀이 메시지로서 레마로 붙잡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내게 붙잡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데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지속하면 이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그럼 결론입니다.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직업별로 또 연세, 나이별로
또 하나님의 달란트, 재능별로 붙잡을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정체성을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이 성취돼요. 그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야,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라고 고백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의 도구로. 그때 자신의 부족한 점은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됩니다. 그러니 제단의 빈수으로 내 입을 찢어주세요. 이게 발견돼야 내 자신이 알지. 이게 모르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지는 못해요. 자신의 한계가 발견되어져야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실제적으로 붙잡고 가는 것인데 오늘부터 여러분 정시기도에 한번 계속해 보세요. 계속 생각해 봐요. 뭐 정시기도라고 해서 뭐 저기 하지만 생각만이라도 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텐데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한다면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진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하사 여러분이 보증된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과 내일을 살리는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